금발의 여왕. 옛날 어느 나라에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왕은 빼어난 미모를 갖추고 있었는데 굽슬굽슬하게 드리워진 금발이 한층 더 아름답게 해주었습니다. 여왕은 발등까지 흘러내리는 금발에 꽃으로 만든 왕관을 쓰고 보석이 번쩍이는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여왕을 한 번만 보면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릴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 여왕을 금발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에도 결혼하지 않은 젊은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건장한 체격에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임금님은 금발 여왕의 소문을 듣고 한 번 만난 일도 없는데 깊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로지 여왕 생각만 하였습니다. 생각다 못한 임금님은 금발 여왕에게 청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신에게 훌륭한 마차에 100마리가 넘는 말과 100명이 넘는 수종을 딸려보내 여왕을 모셔오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성하는 온통 임금님의 청혼이 화제가 되어 떠들썩하였습니다. 임금님은 결혼 약속을 받기도 전에 결혼이 성사되리라 믿고 여왕을 위해 아름다운 옷이며 훌륭한 가구들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성안에서 여왕을 맞기 위한 준비가 한창일 무렵 사신은 금발 여왕이 사는 성에 도착하여 임금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의 뜻은 고맙지만 난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사신은 임금님의 선물만이라도 받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그건 역시 받을 수 없다며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신은 풀이 죽어 가지고 갔던 물건을 고스란히 싣고 돌아왔습니다. 궁전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하며 애타게 사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신이 막상 돌아왔을 때는 임금님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거절당한 임금님은 너무 슬프고 실망하여 누구의 위로로도 아픔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궁전에는 아분왕이라는 아주 잘생기고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임금님도 아분왕을 몹시 아껴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임금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분왕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신이 혼자 돌아오자 모두들 무능한 신하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아분왕도 무심코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만약 임금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틀림없이 금발 여왕을 모셔왔을 텐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분왕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임금님에게 달려가 고자질을 했습니다. 임금님, 아분왕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글쎄, 자기가 임금님보다 잘생겨 자기가 같더라면 틀림없이 여왕이 자기를 좋아하여 어디든지 따라왔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망령된 녀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불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내가 저를 어여삐 여겼는데 나를 업신여기고 우롱하다니. 당장 그 놈을 탑에 가두고 일절 음식을 넣지 마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은 아분왕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실컷 매질을 한 다음 캄캄한 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졸지에 탑에 갇힌 아분왕은
자기가 왜 이런 변을 당해야 하는지 전혀 짐작조차 못하였습니다. 타반은 음침하고 썰렁하였습니다. 한 구석에 집만 조금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않아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다행히 탑 한 기퉁이에서 물이 조금씩 솟아나고 있어 간신히 타들어가는 목을 축일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해진 아분항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임금님은 왜 나를 잡아 가두신 것일까? 난 임금님의 말이라면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고 화나게 한 적도 없는데. 마침 그때 탑 근처를 지나던 임금님이 아분항의 넋두리를 들었습니다. 임금님이 아분항의 소리에 귀 기울이자 아분항을 시기하는 시종이 옆에 있다가 속삭였습니다. 뭘 듣고 계십니까? 저놈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신경 쓰시지 말고 딴 데로 가십시오. 그러나 임금님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날 그냥 내버려 두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어보고 싶구나. 아분항의 애절한 사연을 듣고 있던 임금님은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잠시 후 임금님은 굳게 잠긴 탑문을 열고 아분항을 끌어내게 하였습니다. 아분항은 비틀거리며 걸어나와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건히 발에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임금님, 저에게 이렇듯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분항의 물음에 임금님은 정색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내 사신을 비웃지 않았느냐? 만약 네가 사신으로 갔더라면 틀림없이 금발 여왕이 너를 좋아하여 따라왔을 것이라고 여러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임금님, 그것은 오해십니다. 물론 제가 사신으로 갔었더라면 틀림없이 금발 여왕을 데려왔을 것이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참뜻은 딴 데에 있었습니다. 아분항은 그제야 왜 임금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고 자기를 탑에 가두기까지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자기의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임금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었더라면 임금님의 훌륭한 인품을 잘 전하여 절대로 청혼을 거절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비로소 아분항의 진실을 알게 된 임금님은 아분항을 시기한 사람들을 한번 노려본 후 아분항과 함께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아분항에게 맛있는 음식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한 뒤에 다시 불렀습니다. 아분항, 난 아직도 금발 여왕을 잊지 못하고 있어. 도저히 담념할 수가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소. 그러니 이번에는 아분항에 가서 나의 뜻을 잘 전하고 금발 여왕을 데려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소? 예, 임금님. 무엇이든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떠나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분항의 서슴없는 행동에 임금님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고맙소. 아분항, 이번에는 더 많은 선물과 수종들을 딸려 보내겠소. 또한 필요한 것을 말하면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 한 필과 임금님이 쓰신 편지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아분항은 임금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임금님은 지금 당장 떠나려는 아브낭의 충성에 다시 한번 감격하여 자기도 모르게 그를 끌어안을 뻔하였습니다. 다음 월요일 아침 아브낭은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낭의 머릿속은 줄곧 어떻게 여왕을 모셔올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적으려고 필기도구도 가져갔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던 어느 날, 아브낭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넓은 벌판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마침 좋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브낭은 얼른 말에서 내려 나무들이 있는 개울가로 갔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적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브낭은 끝없이 펼쳐지는 넓은 벌판의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어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발 아래를 내려다보니 풀 위에 큰 금잉어 한 마리가 입에 거품을 문 채 괴로워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 잉어는 날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물 위로 떠오르는 순간 그만 실수를 하여 풀 위에 나가 동그라진 것입니다. 아브낭은 잉어를 잡아 맛있게 요리해 먹을 수도 있었지만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잉어가 가엾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어들어 물속에 넣어주었습니다. 잉어는 물에 닿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팔팔해져 물속으로 헤엄쳐 갔다가 잠시 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브낭님,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지금쯤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 큰 은혜는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잉어는 거듭 고마워하면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던 아브낭은 큰 독수리에게 쫓기는 까마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까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치려고 발버둥이 치고 독수리는 당장이라도 까마귀를 덮칠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영락없이 독수리 밥이 될 판이었습니다. 힘이 센 놈은 언제나 약한 놈을 괴롭힌단 말이야. 독수리가 아무리 힘이 세어도 그렇지. 그래, 까마귀를 저렇게 잡아먹어도 될까?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 때가 있나? 아브낭은 붕괴하여 독수리를 향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정통으로 독수리의 머리를 꿰뚫어 독수리는 그대로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까마귀는 단숨에 은인 아브낭이 있는 곳으로 날아왔습니다. 아브낭님, 고맙습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구해주시다니 당신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까마귀는 거듭 머리를 조아리고는 힘차게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아브낭은 흐뭇한 마음으로 다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직 길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어두운 때였습니다. 숲 근처를 지나가는데 숲속에서 갑자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런, 누군가가 또 참혹한 일을 당하는 모양이구나. 빨리 가서 구해줘야지. 아브낭은 지체하지 않고 소리가 난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숲속에서는 올빼미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큰 그물에 걸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브낭은 너무나 가엾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인간은 왜 서로 싸우지 않으면 남을 헐뜯고 약한 동물들을 괴롭히기만 할까? 아브낭은 칼을 꺼내어 그물줄을 끊어주었습니다.
올빼미는 푸드덕거리며 하늘 높이 솟았다가 곧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브낭님, 여러 말 늘어놓을 필요도 없이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사냥꾼에게 잡혀 꼼짝없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습니다. 올빼미는 너무 고마워 제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날갯짓으로 인사를 한 다음 멀리 날아갔습니다. 아브낭은 또다시 길을 재촉하여 금발 여왕이 사는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금발 여왕이 사는 궁전은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아브낭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산처럼 쌓인 보석들이며 호화찬란한 옷들, 진기한 장식품 등 어느 것 하나 그냥 보아 넘길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낭은 이런 곳에 사는 여왕과 자기 임금님이 결혼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낭은 여왕을 만나기 위해 몸치장을 하였습니다. 비단 옷에 흰 깃털 달린 모자를 쓰고 목에는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인 훈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자그마한 바구니에 강아지를 담아들었습니다. 오다가 산 강아지이지요. 아브낭의 모습은 너무 수려하여 그가 궁전 입구에 다다르자 파수꾼들이 정중하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금발 여왕에게 달려가 이웃나라 임금님의 사신인 아브낭님이 뵙기를 청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여왕은 아브낭이란 이름을 듣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이름이군.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좋아하게 될 뿐일 거야. 바로 맞히셨습니다, 여왕님. 저희들은 조금 전에 다락방에서 시를 풀고 있다가 그분을 슬쩍 보았습니다. 바로 창 밑에 서 계셔서 모두 볼 수 있었는데 어찌나 잘생기셨던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녀들도 입을 모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빨리 만나봐야겠구나. 서둘러 아름다운 비단옷을 내오고 내 머리를 곱게 빗겨다오. 그리고 갔다 온 꽃으로 새로 관을 만들고 예쁜 내 구두와 부채를 가져다 다오. 또 내 방과 옥자를 깨끗이 치워놓아라. 금발 여왕은 일일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보더라도 역시 금발 여왕이야 하는 소리가 꼭 나오게 하여라. 여왕은 너무 서두르다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준비를 다 끝낸 여왕은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금발 여왕이 금과 상아로 된 옥자에 앉자 곧이어 감미로운 음악이 연주되고 은은한 향기가 주위를 감돌았습니다. 아브낭은 곧 시종들의 안내로 여왕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얼굴을 치켜든 순간 여왕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만 넋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어 임금님의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덧붙여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을 말하였습니다. 여왕님, 제발 저의 임금님의 청혼을 받아주십시오. 저의 임금님의 소원이십니다. 아브낭이 아무리 간청하여도 여왕의 대답은 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절하신 아브낭님, 저도 임금님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여왕은 다소 누그러져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 전 나는 기부인들과 함께
강에 놀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식을 먹으려고 장갑을 벗다가 그만 반지를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반지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반지죠. 나는 그 반지를 찾지 못하면 결혼은 생각지도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브낭님이 아무리 설득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낭은 앞이 캄캄했지만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여왕님께 강아지가 든 바구니와 훈장을 받아달라고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여왕은 한사코 거절하며 모두 되돌려 보냈습니다. 아브낭은 할 수 없이 숙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브낭은 숙소로 돌아왔지만 저녁도 먹지 않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 카브리올까지 덩달아 저녁을 굶은 채 아브낭 옆에 쭈그리고 앉아 눈만 꿈뻑거렸습니다. 아브낭은 밤새도록 한숨만 푹푹 내쉬며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한 달 전에 빠뜨린 반지를 도대체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인가? 찾는다 한들 큰 강에 빠뜨렸는데 무슨 수로 건질까? 여왕님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을 내걸고 나를 되돌려 보내려고 한 거야. 아브낭이 혼자 중얼거리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카브리올이 말을 받았습니다. 주인님, 제발 단념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주인님 같이 좋은 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날이 새면 강가로 나가보세요. 아브낭은 그러는 카브리올이 기특하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낭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카브리올을 가만히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낭은 어느새 깊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카브리올이 그야말로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깨울 때까지 아브낭은 줄곧 꿈속을 헤매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어서 일어나세요. 그만 일어나셔서 강가로 나가세요. 이렇게 누워 주무시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브낭은 카브리올의 성화도 성하려니와 상쾌한 공기도 쐬고 생각도 정리할 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강가로 나갔습니다. 아브낭과 카브리올은 푸른 들을 지나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별 뾰족한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낭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팔짱을 낀 채 강 주위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러나 떠오르는 것은 고향 생각뿐이었습니다. 다 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브낭님, 아브낭님. 아브낭은 누굴까 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너무 생각하다가 어찌 되었나? 아브낭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강가를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낭님, 아브낭님. 날 부를 사람이 없는데 대체 누구지? 아브낭은 이상하여 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카브리올이 강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금밍어가 주인님을 부르고 있어요. 아브낭이 깜짝 놀라 강물 속을 들여다보니 정말 금잉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낭님, 저는 언젠가 당신이 구해준 잉어예요. 그때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도 없어요.
이번에는 제가 아브낭님을 구해드릴 차례예요. 자, 이걸 받으세요. 금발 여왕의 반지랍니다. 아브낭은 얼른 몸을 굽혀 잉어가 입에 물어 건네주는 반지를 받았습니다. 아브낭은 너무 기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잉어야, 고맙다. 네가 날 도와주다니. 아브낭은 숙소에도 들르지 않고 곧장 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카브리올은 자기가 반지를 찾아내기라도 한 듯 신이 나서 아브낭의 뒤를 쫓아 달렸습니다. 여왕님, 아브낭님이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저런, 가엾게도 작별 인사를 하러 온 모양이구나. 내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는 걸 거야. 어쨌든 방으로 안내하여라. 아무것도 모르는 여왕은 오히려 아브낭을 가엾게 여겼습니다. 여왕님, 여기 여왕님의 반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희 임금님과 결혼해 주시는 거지요? 아브낭이 내민 것은 틀림없는 여왕의 반지였습니다. 여왕은 잠시 당황하였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나, 정말로 친절하신 아브낭님. 당신은 요정의 도움을 받은 모양이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반지를 찾아올 수 있겠어요? 여왕님, 저는 요정이라고는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여왕님의 분부를 받들어 모시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아브낭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공손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런 생각이라면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여왕은 이번에도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가리프론이라는 임금님이 살고 있는데 그분은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해요. 만약 결혼하지 않는다면 내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총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성의 탑보다 키가 더 큰 거인인데다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지요. 또 전쟁에 나갈 때는 대포를 몇 대씩 호주머니 속에 담아가서 총 대신에 쓸 정도랍니다. 게다가 그분이 큰 소리로 말하면 옆에 있던 사람들의 고막이 다 터져 기머거리가 될 판이지요. 나는 제발 청혼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도 많이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거인을 찾아간 부하들만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그러니 당신의 임금님과 결혼하려면 그 거인을 먼저 처치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난 결혼할 수 없어요. 아브낭은 저번보다 더 암담해졌습니다. 무슨 수로도 도저히 해낼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한동안 다소곳이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아브낭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리프론과 싸워보겠습니다. 비록 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나이답게 용감하게 싸우다 죽겠습니다. 여왕은 아브남의 결심을 듣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싸운다는 이야기는 죽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쓸데없는 생각일랑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여왕은 거듭 말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브낭은 서둘러 숙소로 돌아와 짐과 무기를 챙겼습니다. 카브리올도 바구니에 담아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낭은 가리프론이 사는 성에 가는 도중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절대로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아브낭은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고 두려워졌습니다. 영리한 카브리올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재빨리 읽어냈습니다. 주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님이 싸우는 동안 저는 그놈의 발을 물어뜯겠어요. 그러면 나는 죽이려고 몸을 굽힐 거 아니에요? 주인님은 그 틈에 그놈의 목을 찌르면 되잖아요. 용기를 내세요. 아브낭은 카브리올의 용기에 감탄했지만 그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아브낭은 가리프론의 성 근처까지 왔습니다. 성 주변 길가에는 온통 거인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뼈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드디어 나무숲에서 거인이 걸어왔습니다. 거인은 나무보다 큰 키에 날아갈 것 같은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거인이 노래를 듣기만 해도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먹어치우겠다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숲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아브낭은 너무 무서워 벌벌 떨며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용기를 내어 키는 작지만 너 하나쯤 쓰러뜨리기는 어렵지 않다. 너의 그 흉측한 이를 모조리 뽑아버리리라 하며 아브낭도 노래로 맞섰습니다. 아브낭의 노래를 들은 가리프로는 소리나는 쪽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만큼에서 자그마한 아브낭을 발견하고는 입맛을 쩝쩝 다셨습니다. 아브낭이 거인의 화를 돋우기 위해 일부러 욕을 퍼부어대자 거인은 씩씩거리며 커다란 새몽둥이를 들고 설쳤습니다. 몽둥이에 맞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뻗을 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까마귀 한 마리가 거인의 머리 위에 날아와 앉더니 부리로 거인의 눈을 마구 쪼아대었습니다. 기세에 등등하던 거인이 피를 흘리며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피에 범벅이 되어 잘 보이지 않자 거인은 새몽둥이를 닥치는 대로 마구 휘둘러댔습니다. 아브낭은 그 틈을 타 칼로 거인의 허리를 힘껏 찔렀습니다. 순간 거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더니만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아브낭은 번개같이 달려들어 신음하고 있는 거인의 목을 베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브낭은 너무 기뻐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까마귀도 흐뭇한 듯 아브낭 곁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아브낭님, 잘하셨어요. 절 기억하세요. 언젠가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난 까마귀예요. 이제 보답을 하여 기뻐요. 까마귀는 매우 홀가분한 듯 하늘 저편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브낭도 곧 말을 몰아 금발 여왕의 성으로 향하였습니다. 아브낭이 거인의 목을 들어 당당히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용감한 아브낭님이 돌아오셨다. 흉악한 거인을 무찌르고 개선하셨다. 밖이 소란하자 금발 여왕은 무슨 일인가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혹시 아브낭이 죽은 것은 아닐까? 여왕은 애태우며 정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시종이 아니라 바로 아브낭이었습니다. 그것도 두 손에 거인의 목을 받쳐 들고 말입니다. 여왕님, 당신의 분부대로 가리프론의 목을 베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혼을 거절하실 이유는 없겠지요. 그러나 아브낭의 기대는 또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낭 정말 수고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청혼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나는 결혼하기 전에 어둠의 동굴에 있는 샘물을 마셔야 해요. 당신이 그 물을 구해오지 못하면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브낭은 맥이 탁 풀리고 기가 막혔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여왕을 모셔가려면 어떤 일이고 해야 했습니다. 이 근처에 길이 24km나 되는 깊은 동굴이 있지요. 입구에는 2마리의 용이 있어 사람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그 용들은 입과 눈에서 불을 품어내는 무서운 놈들이지요. 동굴 안에 들어가면 큰 구멍이 하나 있고 그곳을 지나가면 작은 웅덩이가 있어요. 작은 웅덩이에는 독사와 두꺼비들이 우글거리지만 그곳에는 아름다움과 건강을 유지해주는 샘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그 샘물로 씻으면 무엇이든 아름답고 건강하게 된답니다. 젊은 사람은 언제까지나 젊음을 그대로 지닐 수 있고 늙은 사람은 다시 젊어진대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그 샘물을 구하지 않고는 이 나라를 떠나지 않을 작정입니다. 여왕님은 그런 물 따위는 필요 없을 만큼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저는 임금님의 청혼을 꼭 성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시 못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샘물을 얻으러 가겠습니다. 아브낭은 임금님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꾹 참고 견디리라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브낭은 다시 용기를 내어 카브리오를 데리고 캄캄한 어둠의 동굴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불안하고 두렵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샘물을 얻기 위해 위험한 어둠의 동굴로 가는 아브낭을 보고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가엾기도 하여라. 저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목숨을 잃으려 하다니. 벌써 100명의 젊은이가 그 물을 구하려다 죽었지 않는가. 아브낭도 서럽고 자신이 너무 바보스럽게 느껴졌지만 입을 꾹 다문 채 땅만 내려다보며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거의 어둠의 동굴 가까이까지 온 아브낭은 동굴의 위치도 확인하고 휴식도 취할 겸 산마루에 앉았습니다. 카브리올은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말도 풀을 뜯으며 한가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아브낭은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어둠의 동굴이 보이지 않을까 주위를 살피던 아브낭은 기분 나쁜 바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왠지 바위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안개며 시꺼먼 바위색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커다란 용이 눈과 입에서 불을 뿜어대며 나타났습니다. 용은 누렇고 푸른빛이 도는 몸을 마구 꿈틀거렸습니다. 이는 날카롭고 꼬리는 아주 길었습니다. 카브리올은 오들오들 떨며 숨을 곳을 찾느라 허둥거렸습니다. 아브낭도 너무 무서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진땀을 뺐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기를 각오한 아브낭은 용기를 내어 칼을 빼들고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카브리올, 내가 만약 죽거들랑 여왕님께 샘물 대신 내 피를 갖다 드리고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드려라. 또 고향에 가면 내 억울한 죽음을 임금님께
전하여라. 아브낭은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마지막 부탁을 남기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브낭님, 아브낭님. 아브낭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나무 위에서 올빼미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낭님, 저를 기억하고 계세요? 전 얼마 전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 죽을 뻔하다가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난 올빼미예요. 이제 그 보답을 할 때가 되었어요. 자, 그 병을 제게 주세요. 어둠의 동굴이라면 제가 훤히 알고 있으니까요. 샘물을 구하는 일일랑 제게 맡겨주세요. 올빼미는 동굴 속으로 들어간 지 15분도 채 안 되어 병 가득히 샘물을 담아왔습니다. 아브낭의 기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낭은 올빼미에게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 길로 궁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왕님, 어둠의 동굴에서 떠온 물입니다. 아브낭이 내미는 물병을 받아든 여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왕은 서둘러 길 떠날 준비를 마치고 아브낭과 함께 임금님이 계신 성으로 향하긴 했지만 마음은 딴 데 있었습니다. 아브낭님,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나는 당신을 임금님의 자리에 앉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 나라를 떠나지 않아도 되며 또 나와 함께 지낼 수도 있어요. 여왕은 아브낭이 좋아졌기 때문에 슬쩍 또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낭은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하였습니다. 설사 이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나는 우리 임금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브낭도 여왕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여왕님의 행렬은 임금님의 성에 다다랐습니다. 임금님은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금발 여왕을 맞이하였습니다. 임금님은 갖은 정성을 들여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나라 안은 온통 축제 기분에 쌓여 떠들썩하였고 또 사람들마다 결혼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왕비가 된 금발 여왕은 마냥 우울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브낭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비는 아브낭을 만날 때면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들떠 있었지만 그 외에는 별로 웃는 일이 없었습니다. 임금님 앞에서도 늘 아브낭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임금님, 만약에 아브낭이 아니었다면 전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낭이 목숨을 내걸고 내 부탁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청혼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름다움을 그대로 지닐 수 있게 샘물을 떠다 주어 임금님의 사랑을 받도록 해주었으니 이 모두 아브낭의 덕택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왕비의 지나친 칭찬에 시기심 많은 신하들도 임금님을 충동질하였습니다. 임금님, 왕비님은 아브낭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늘 아브낭 이야기만 하고 또 아브낭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임금님께서 다른 사신을 보냈다면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임금님도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왕비가 음식을 잘 먹지도 않고 늘 우울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맞아. 나도 왕비가 아브낭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느꼈어. 지금 당장
아브낭을 꽁꽁 묶어 탑에 가두어라. 아브낭은 임금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지만 또다시 어두운 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손발이 쇠사슬에 묶이고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파수꾼이 검은 빵과 물을 들이밀어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브리올만은 아브낭 곁을 떠나지 않고 아브낭을 위로해주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왕비는 아브낭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너무 슬펐습니다. 아브낭을 풀어달라고 눈물로 애원해 보았지만 그럴수록 임금님의 의심은 더욱더 짙어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마음도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못생겨 왕비가 싫어하는 게 아닌가 하여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왕비가 가지고 온 아름다움과 건강을 유지해주는 샘물 생각이 났습니다. 늘 왕비의 방 난로가에 있어 그 물을 바르기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왕비의 방에서는 시녀가 방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방 안에 들어온 거미를 잡으려다 그만 샘물이 담긴 물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병은 산산조각이 나고 물이 바닥에 쏟아져 버렸습니다. 당황한 시녀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임금님 방에 있는 비슷한 물병을 생각해냈습니다. 시녀는 야단 맞을 게 두려워 임금님 방에 있는 물병을 몰래 훔쳐내 난로가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병에는 죄를 범한 가족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에 끼얹으면 몇 분 이내에 죽게 되지요. 하지만 시녀가 그런 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임금님은 왕비가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물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아름다워지려고 끼얹은 물은 임금님을 영원한 잠 속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임금님이 죽자 성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카브리올은 재빨리 달려가 아브낭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아브낭은 카브리올에게 여왕을 만나 자기가 탑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카브리올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틈을 타서 여왕님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카브리올을 만난 여왕은 그제야 아브낭을 생각해내고는 몰래 궁전을 빠져나와 탑으로 향했습니다. 금발 여왕은 곧 탑문을 열게 하고 손수 아브낭의 손발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브낭의 머리에 금관을 씌우고 어깨에는 왕이 걸치는 옷을 걸쳐주었습니다. 자, 이리 오세요. 당신을 임금님으로 모시겠어요. 아브낭님,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아브낭은 무릎을 꿇고 왕비의 발에 입맞춤하였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금발 여왕과 아브낭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썩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그 후 아브낭과 왕비는 나랏일을 잘 돌보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